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호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4장, 그 옆에 있는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는 나 인서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는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 생각하며 은혜 받았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도 다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얻으며 우리 육체도 강건함을 더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막힌 것들 뚫어 주옵소서. 다친 것들 열어 주옵소서. 눌린 것들 풀어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것들 녹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잘 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와 이 혈의 흐름이 온전하고 원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몸 참 그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 예수의 크신 사랑 우리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합니다. 늘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전 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 전도할 때에 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우리 초월 창과 함께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월 창과 함께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산 위의 등대와 같이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상고합니다. 오후에는 또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며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연결하여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다음에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1장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요절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 개혁개정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게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한 번 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을 조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인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서 교회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선교의 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수신자인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필로스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데오스 필로스인데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 동안 세상에 머무셨습니까? 며칠 동안? 모르시나요? 40일이죠? 예, 맞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더 머무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보이시며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에 바울이 옥중에서도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까지 확장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선교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상은 지난주 설교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대진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심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주 내용은 그 약속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사도들이란 말 나옵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 친히 부름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받고 복음을 전했던 12명의 제자들만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에 편입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제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제자들인 자신들까지 박해하고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고향집이 다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집이 갈릴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핍박도 두렵고.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신약 교회의 출발지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그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곳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단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단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진다면 이제 이건 완전 승리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탄생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주역이 될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 나오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개역개정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약속이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본절에 이 지금 방금 읽은 4절이죠. 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자, 본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자, 내게 들은 내가란 내가, 그분은 예수님이죠. 내가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오죠. 성자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게는.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아버지는 뭐예요? 성령,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함께 사역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요.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구속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보내심을 받아서 구속 사역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며 진행해 나가십니다.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 선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지요. 그리고 곧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스승 없이 제자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 상에서 일하십니다. 별도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육체적 제한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이어서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육체적 제한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일시에 동시에 임재하셔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필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천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땅끝까지 선교를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덧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의 물세례는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이지요. 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곧 받을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죄 사함이요, 거듭나게 함이요, 권능의 임함입니다. 물세례는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일 따름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권능을 입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본절은 약 열흘 후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아마 10일 이내로 그런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천과 오순절 사이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한 열흘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신약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신약 교회의 주역이 될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멀게는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구약 예언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의 성취를 좀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또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떠나갔어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항상 내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다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이 예언의 말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가깝게는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예언했죠.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언한 세례 요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례라는 단어는 담그다라는 뜻 있고요.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씻을 세잖아요. 씻는 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보면 씻는 예식인데, 죄를 씻는 예식인데, 이제 담근다. 그래서 우리 침례라, 침례. 물에 담근다. 우리는 이제 침례란 말 안 쓰고, 이 침례 위해서 이제 세례라 그러지 않고 침례라 그러죠. 물에 담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세례는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새 사람이 된다. 다시 물에 올라와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사건과 관련지어 볼 때에 우선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원래 침례입니다. 옛날에는 다 침례를 했어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강 물속에 들어가든지.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잡혀서 권능을 덧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자, 그 명령은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자, 함께 모였을 때라는 말씀 나오죠. 함께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에는 모이다라는 말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뜻이라고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우리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러죠. 자,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러한 모임이 활발할 때 복음은 더욱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촉진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하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주권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이 이때입니까? 묻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시점이 자신들이 바라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의 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아직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시면 누가 좌의정할 거고 영의정할 건가 막 다투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우선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주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예. 종말론적인 때와 시기는 모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가 아니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언제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예, 그것이 이어지는 8절에 나오지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종말이 오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본절은 바로 복음 전파의 필수적인 능력받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믹이 어떤 뜻인지 알죠? 아주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그리고 또 다이나마이트, 노벨이 발명한 폭발물을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이 헬라어 디나미스, 능력이란, 권능이란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능력, 이 디나미스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성령의 능력이었고, 또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관련 구절들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임한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자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도 디나미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로마서 1장 16절, 능력이란 말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나옵니다. 빨리 손이 어무돼서 잘 안 잡혀.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이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13절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저 문만 받아주시겠습니까? 출입문. 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영적인 것은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자, 이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신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요. 권능을 받는 것이나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그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유언으로 남겨주신 지상명령, 즉 최고로 큰 명령, 이걸 이제 한문으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자, 이 명령에서 복음 전파의 대상을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증오하는 나라나 지역이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은 땅끝까지 그랬는데 땅끝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먼 장소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 혹은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본문은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에 해당하는 원어 마르티스라는 원어인데요. 그 뜻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실히 증언하는 자를 뜻합니다. 증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됨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고침받았거나 또 뭐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이렇게 체험하였다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좋은 것이 있어야, 그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증인이란 단어는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이 미래형 예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필연적인 의미를 지우는 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자동으로 전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서 말만 전하면 막 예수님, 막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저도 아직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의 충만입니다. 증인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신약 시대 성령님은 믿는 자 모두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흘러 넘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우리 받았어요.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힘과 그 열매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과 명령하신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자, 약속하신 말씀은 뭐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죠. 또 명령하신 말씀은 뭐죠? 성령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말씀과 기도에 창념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자랑한다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르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또 성령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위하여 주의 임하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자,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